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림 언어로 한번 상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되기.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되기. 참 좋은 그림을 그려줘도 다시 한번요.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되기.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되기. 제가 최근에 기독교의 고등윤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가이면서 사회철학자인 지금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손봉호 박사님이 옛날부터 쓰셨던 오래된 책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책들까지 최대한 섭렵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의 윤리학의 핵심은 크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타자 중심 윤리와 약자 중심 윤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자 중심 윤리, 타자 중심 윤리, 약자 중심 윤리. 약자 중심 윤리. 그런데 우리 송 교수님은 신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결국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교수로서 평생을 활동하셨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분석해 볼수록 성경은 타자 중심 윤리를 뛰어넘어서 약자 중심 윤리가 더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주장하십니다. 생각해 볼수록 정확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약자 중심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약자를 돌보는 일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어떻게 하면 돌보고 어떻게 하면 약자 편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가? 약자일수록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서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약자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조차도 강자만이 할 수 있고 약자는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강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면피권이 있고 약자는 작은 잘못에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가해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한 이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바꿔 말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이득을 보지만 피해자가 입는 손실, 고통,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가해자는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해를 끼쳐놓고도. 그러나 피해자는 평생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학에서도 하급 종교일수록 윤리적 요소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샤머니즘, 무속신앙일수록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이상 지났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의 기본적인 정신 구조 바탕에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성공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우리 어른들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이게 샤머니즘이죠. 일단 내가 성취하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원 1년 과정을 마치셨는데 워낙 성실하신 분이고 똑똑한 분이셔서 전교 2등을 하셨대요. 당연히 미국 학생이 1등을 하고요. 그런데 미국 학생이 장학금을 안 받아요. 해외에서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유학 온 2등 손봉호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시민권자인 1등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던 손봉호도 자기가 등록금만 장학금으로 받고 생활비는 학교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자기처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참 진솔한 말씀을 하세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힘든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지 본인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미국에서 송장 치우는 일 말고는 웬만한 일은 다 해봤다고. 내가 혜택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는 젊은 시절부터 타자 중심의 윤리로 살아오면서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참 우리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양보한 생활비 장학금은 다른 학생의 등록금으로 쓰였을 것이고 내가 사서 고생한 덕에 지구력과 인내력이 생겨 일생 동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상당수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다양한 일을 해봤고 캐나다 유학 가서도 너무 힘든 일을 자처했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마는 타자 중심의 윤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자 중심의 윤리는 무조건 그 다른 사람의 유익만 우선하고 너는 손해보며 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공식은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살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고등윤리의 삶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4절은 이런 좋은 지침을 줍니다.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고등윤리의 삶은 단순히 여기서 시각장애인 한 그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 참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요 철학자였던 제레미 벤당과 존 스튜어트 밀, 그분들이 만든 새로운 윤리 사상이 공리주의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공리주의, 최대 타수의 최대 행복,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으로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행복이고 누구든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죠.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하지만 세계적인 사회 철학자에 해당하는 우리 손봉호 박사님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정리한 새로운 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최소 고통론입니다.
이거 우리 가슴에 잘 담아야 돼요. 최소 고통론. 무슨 얘기인가요? 기독교의 고등윤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이 아가페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우선 도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도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같이 우리가 드리는 적은 액수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도, 구제 헌금을 가지고도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변함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나 넉넉한 나라입니까? 부자 나라, 넉넉한 사람,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현실에서는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적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2000년 전 어린아이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작은 선교금을 통해서도 그 현장에서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차원 높은 얘기를 해줘요.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아픔을 덜어주고 힘든 삶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리더입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하고 친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전란을 피해서 유모 품에 안겨서 피신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돼요. 할아버지도 죽죠, 아버지도 죽죠. 그리고 손자 요나단은 2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니까 참 다윗 왕이 훌륭해요. 그 무비보셋을 자기 왕실로 데려와서 늘 왕의 식탁에서 일평생 함께 먹고 살도록 배려해주고 선처해줍니다. 다윗은 외형적 대장부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 얼마나 약자를 섬세하게 돌보아주고 힘이 되어주는지 우리에게 좋은 표상을 보여줍니다. 약한 사람들의 힘든 삶을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람의 삶을 덜 어렵게 해줄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삶입니다. 성경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급적이면 우선하라고 가르치죠.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잘 돌봐주라는 지침을 2000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경배와 찬양이 찬양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 힘들어 지쳐있는 마음, 오늘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손 한 번만 내밀어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해야 드디어 너도 상 받을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영국의 시인이요 훌륭한 크리스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스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시켜줘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야 돼. 잘 보세요. 사실상 저도 이 사무엘 존슨의 말을 제 평생 지침으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실력 있는 사람에게 잘할 때는 나한테 혜택이 들어올 수 있죠. 이득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는 자신에게 전혀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평상시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의 브랜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행복의 증대보다도 오히려 고통의 감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늘 손을 뻗어주시고.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치유자와 의사로 오셔서, 그래서 성경은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는, 약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약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프랑스 화가 조르조 루오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이 사진, 가슴을 울컥하게 했어요. 잘 보십시오. 조르조 루오라고는 프랑스의 훌륭한 화가가 예수님을 얼마나 훌륭하게 그리는지, 예수님의 눈동자와 표정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생하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애잔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가슴에 안쓰러움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얼굴. 자, 우리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죠. 나치 운동에 항거를 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도 예수님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미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고향 산천을 버리고 내려온 우리 통일민들을 돌보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주민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중에 러시아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고, 가능하면 주일마다 우리 통일민 교회를 가고 우리 러시아권 교회들을 우리 선교개발원이나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섬기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데도, 최첨단 사회인데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갈수록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 저 같은 사람을 한국위랄 선교단, 한국위랄 선교연합 2개 공동체 이사장으로 섬기도록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신문, 대형 신문에서 자세히 보고했더라고요. 참 미스터리가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인데 갈수록 자폐증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26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돌봐야 할 대상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그래서 더 사명감을 느껴요. 올 7월에도 이들을 전국의 발달장애인들 가족들까지 다 오잖아요. 수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손봉호 박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스승의 날이어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식사 대접하고 3천만 원을 뺏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밥값을 내러 제가 갔더니 누가 계산했대요. 그 나는 또 어른들이 계산한 줄 알고 누가 계산했네 봤더니, 우리가 모여서 이런 진지한 얘기를 옆에서 식사하고 들으시던 온누리교회 본사님이 밥값을 내주셨어요. 나는 그분이 식당 가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어떤 변호사님은 또 1,000만 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 발달장애인들 적극정성으로 주일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하사랑 공동체를 섬기시는 성기미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참 귀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약자 돌보기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사랑 공동체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서 한 아이가, 한 아들이 너무너무 허약하고 유약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하다 시장에 가서 5그루의 묘목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5명의 아이들에게 이 나무를 각자 1명씩 자기가 잘 키우라고 1년 후에 가장 잘 키운 아이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무를 열심히 물을 주면서 잘 가꿉니다. 잘 키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허약한, 가장 평약한 그 아이의 나무가 가장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5남매 다 세워놓고 가장 연약한 이 아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일평생을 허약한 몸으로 유약한 체질로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잠든 사이에 아버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어린 약한 아이가 키우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잘 자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준 약자 돌봄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일수록 똑같은 자식이지만 약한 아이를 편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20명, 30명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가난한 아이, 어려운 아이, 약점을 가진 아이일수록 어쩔 수 없이 편애하잖아요. 우리는 불가피한 편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성수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돌보기 헌장이에요.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약자를 우선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당한 자일수록 잘 돌보아 주실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참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가슴이 울컥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 평생 목회를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했다. 눈물이 울컥 났어. 참 내가 제대로 한 것인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 편에서 진정한 목양을 했는가? 우리 동네에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뇌신경 계통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화된 병원들이 이것저것 있잖아요. 가까운 대림동에 명지성모병원이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을 창설하신 허춘웅 박사님, 대한민국 최상위 뇌신경 전문 의사, 올해 83세 연세이신데도 아들 원장님과 또 젊은 많은 의사들과 함께 매일같이 진료하시는데 83세 의사라면요 명의 중에 명의, 도인이에요. 말만 들어도 벌써 환자의 상태가 파악이 되신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환자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병실에 회전을 갔는데 이 환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없어요. 뻔하죠. 돈이 없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병원 직원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환자를 다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선생님,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뇌수술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다 회복된 후에 수술비 내지 마시고 다 회복하고 나서 퇴원하시라고 사랑으로 돌봐 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 홍익병원의 외과의사이신 권기한 박사님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병원비 대가지고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우리 교회 어떤 강부선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대형 대학병원 출신이시라고 부탁하면 또 동료들에게, 아래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부탁하는데 그게 맨입으로 안 되죠.
인사해야 되고 선물해드려야 되고,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참 너무 훌륭해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소리 없이 뒷바라지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권사님도 아니신데도 누가 어떤 선교 현장에서 간곡하게 호소하면 그냥 큰 목돈 헌금을 기꺼이 뒷바라지 해주세요. 참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과 존경은 과분하잖아요. 오늘 그림 언어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한 건 별것 아닌데 그들이 고마워서 축복 기도해 주는 효과는 엄청나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딱한 사정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고 전화 몇 통화로 보듬어 주었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복을 빌어주는 이 부메랑 효과,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신명기 24장 13절에서 따라합시다.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우리 멋있는 그림, 이미지네이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일 하는 거 아니지만 약자로부터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약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을 말 한마디라도 돕고 손 한 번 잡아줬는데 그 따뜻한 배려에 고마워서 축복해주는 우리 인생, 참 가치가 있잖아요. 보람되잖아요. 설령 우리가 약자를 무시하거나 경시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별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오히려 강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중하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약자를 약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엄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저 목회 45년 동안 해왔으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잖아요. 이사야서 58장 아주 오래전에 제가 묵상한 노트를 보니까 참 그때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날 감동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힘나게 해주자. 힘들게 하지 말고 힘나게 해주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조금만 보살펴 주어도요 골다공증 안 걸린대요.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따라합시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참된 경건 생활은 이 말씀 그대로
어려운 사람 보듬어주고, 아픈 사람 감싸주고, 힘든 사람 품어주고. 그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모해놨던 내용이 저 자신에게, 제가 메모해놓고도 저 자신에게 뜨끔한 교훈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힘나게 해주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힘나게 해주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약자 보호는 자기 보호입니다. 약자 돌보기는 자기 돌보기예요. 오늘 참 행복한 그림 그려보십시다. 우리 모두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당신의 모습,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분들을 잘 보살피고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고등 윤리는 타자 중심, 약자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약자를 더 보살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약한 자를 더 보듬고 손 내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더욱 채근해 주시옵시고, 약자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가슴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주가 필요해.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그리가 나를 때에 그는 알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가슴으로 어른하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픈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꼭 붙잡아 주시는, 오늘도 나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약한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